믿음에 사는 싸움을 싸우라. 영원한 생명을 붙잡으라는 말씀을 주님이 하셨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재미있는 게 싸움 구경입니다. 드라마를 보더라도 그냥 밋밋하면 사람들이 별로 안 봐요. 근데 갑자기 전쟁신이 강력하게 등장하면 시청률이 급상승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드라마의 막 히트작들 보면 엄청난 전쟁신이 이렇게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뭐 이순신 장군 등장하는 그런 영화들 보더라도 뭐 한산대첩이라든지 명랑, 노량 이런 거 보면 심장이 막 이렇게 뛰는 것을, 피가 끓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에게 뭐가 있습니까? 한국인의 혼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공감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싸움이 없는 거룩이라는 건 없습니다. 거룩함을 추구하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여러분, 과연 우리는 거룩함을 추구하고 있습니까? 과연 우리는 주님을 뵐 수 있을 것인가요?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임재 속에 승리합니까? 그리고 영혼 가운데 어떻게 하면 주님과 함께 인도를 받습니까? 거룩함을 추구해야 됩니다. 주님은 누구와 함께 하십니까? 싸움하는 사람, 그 사람과 주님이 함께 할 것을 분명하게 약속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전쟁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지옥이 펼쳐지는 게 전쟁이죠. 얼마나 잔인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영적 세계에서 일어나는 전쟁은 현실 세계에 일어나는 전쟁에 비하면 훨씬 잔인하고 규모도 어마어마합니다.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 전 세계적인 우주적인 전쟁에 투입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잔인합니다. 그런데 이 싸움은 하기만 하면 주님이 도와주실 것을 약속했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의 천사를 파송하사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를 도우셨던 것처럼, 사자굴에 있는 다니엘을 도와주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 인생을 도와주시고 함께하는 겁니다. 첫 번째입니다. 참된 성도의 정체성은 죄와 세상과 마귀를 대적하여 싸우는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거울에 비친 교회의 모습은 바로 군대입니다. 그걸 우리가 정확하게 볼 수 있는 성경이 아가스입니다. 신랑이신 그리스도의 눈에는 신부인 교회가 군대로 보이는 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쳐다보시듯이 우리를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신부인 교회를 군대로 보시는 거예요. 교회에 여러 가지 모습이 있는데 우리도 교회를 뭘로 봐야 됩니까? 군대로 봐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를 바라보면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우리가 보는 대로 변화시켜 주십니다. 아가서 6장 4절입니다. 오 내 사랑아, 너는 티르사같이 어여쁘고 예루살렘같이 아름다우며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위엄이 있구나. 이것은 참으로 예상치 못한 조합이죠. 내 사랑아, 어여쁘고 아름다우며 그랬는데 뒤에 뭐가 나옵니까? 뭐가 따라옵니까? 깃발을 세운 군대가 따라오는 겁니다. 여성적인 신부에 대한 묘사가 군사적인 묘사로 전환되는 거죠. 이 세상과 사탄은 그리스도의 신부가 그리스도의 군대로 변화되는 모습을 보면서 충격을 받습니다. 아가서 6장 10절입니다. 아침같이 찬란하고 달같이 아름다우며 해같이 맑고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위엄 있는 여자가 누구인가? 교회는 아침처럼 찬란합니다. 교회는 어두운 밤이 지난 후에 떠오르는 아침처럼 찬란한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아침처럼 찬란한 거예요. 보름달같이 아름다운 겁니다. 달이 태양빛을 반사하듯이 교회는 그리스도의 영광을 반사하는 겁니다.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교회가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의 영광을 반사하는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해같이 맑고 그랬습니다. 교회의 순수함과 그리스도의 순수함과 의를 가진 교회는 해같이 맑습니다. 교회는요, 그리스도의 순수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해같이 맑은 거예요. 교회의 영적 상태가 얼마나 맑은지 모릅니다.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위험 있는, 그리스도의 신부가 위험 있는 군대로 변화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부가 위험 있는 군대, 이게 바로 교회의 본질적인 모습입니다. 교회는 이 땅의 군대로 부름받았습니다. 전 세계적인 영적 세력과 싸움하는 군대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군사가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모든 성도님들의 정체성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싸워야 됩니다. 여러분, 싸움이 없는 거룩은 없습니다. 싸움하면 반드시 주님이 함께 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우리는 무엇과 싸워야 됩니까? 우리는 죄와 싸우죠. 그리고 세상과 싸우죠. 마귀와 싸웁니다. 가장 큰 적은 어디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가장 큰 적은 제5열입니다. 우리 속에 있는 겁니다. 옛사람이 자기를 표현하는 거죠. 옛자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옛사람이 우리 안에서 올라옵니다. 이걸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 여기 보면 참된 성도는 육체와 싸워야 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옛사람이 우리 안에서 자신을 표현하는 것이 육신입니다. 우리 안에서 올라온단 말이죠. 우리 안에서 옛사람이 올라올 때 선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걸 못 박아야 됩니다. 그리고 참된 성도는 세상과 싸워야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매우 급진적인 해방을 주죠. 갈라디아서 6장 14절입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바울은요, 자랑할 게 많은 사람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서울대학을 나오신 분들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에서 해병대를 나오신 분들이 공통점이 있습니다. 서울대학 나오고 해병대까지 나왔다. 그건 막강한 거죠. 이야기하다 보면 30분 안에 내가 관악산이었다고 이렇게 나옵니다. 해병대에도 보면 이렇게 붉은 집들이 전국에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바울은요, 내세울 게 굉장히 많은 사람이에요. 스펙 자체가 남들과 다릅니다. 근데 바울은 무엇만 자랑합니까? 예수의 십자가입니다. 그것만 자랑한 거예요. 그게 바로 바울의 영성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자랑할 게 뭐밖에 없습니까? 예수의 십자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붙잡을 게 뭐밖에 없습니까? 예수의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정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과 세상 사이에는 십자가가 있죠. 그리스도인들을 바라보는 세상의 눈에는 십자가에 못 박힌 시체가 보입니다. 그것은 절대 매력적이지 않습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그리스도인들의 눈에도 비싼 장면이 보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에 끄는 것이 아무것도 없죠.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세상은 뭘 거부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셔서 통치하시는 거, 이걸 거부합니다. 왕이 오셔서, 왕은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왕이 다시 오셔서 정말 통치하시는 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셔서 왕이 되시는 거, 이걸 세상은 거부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친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세상이 재미있죠. 그래서 야고보서 4장 4절 보면 가늠한 여인들아,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 헌신된 후에 세상으로 되돌아가는 것은 영적으로 간음하는 거죠. 이것과 우리가 싸워야 되죠. 우리는 양자택일을 해야 되는 순간이 옵니다. 새 속에 물든 상태로 멸망을 향해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아니면 회개함으로 믿음으로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참된 성도는 마귀와 싸워야 됩니다.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래로 마귀는요, 땅 위를 이리저리 돌아다니죠. 욥기서 1장 7절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상길자를 찾으려고 다니고 있습니다. 마귀의 주특기가 뭡니까? 고소하는 겁니다. 마귀가 하는 것은 뭡니까? 검사의 역할이죠. 계속 고소합니다. 우리를 정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뭡니까? 변호인입니다. 변호사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힘입어 우리를 끊임없이 변호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뭘 의지해야 됩니까? 예수의 십자가를 붙잡아야 됩니다. 마귀는 밤낮으로 그리스도인들을 고소하지만 그리스도께서는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해서 중보하십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부터 32절입니다. 또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처럼 키질하려고 찾아내느라 그러나 내 믿음이 약해지지 않도록 내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였으니.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얼마나 키질합니까? 얼마나 공격합니까?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약해지도록 얼마나 역사합니까? 근데 부활 성취하신 그리스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중보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저와 여러분이 강해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는 겁니다. 이런 은혜를 우리가 받았습니다. 싸우기만 하면 됩니다. 육신과 싸우면 됩니다. 세상과 싸우면 됩니다. 마귀와 싸움만 하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모든 성도는 그리스도의 깃발 아래에서 믿음의 싸움을 싸웁니다. 저와 여러분이 싸우는 싸움 뭡니까? 믿음의 싸움입니다. 믿음의 기반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확신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내가 실체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뜬구름 잡는 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싸움을 싸우는데 믿음을 가지고 있든지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든지 두 가지 중에 한 가지지 아리까리한 거는 없는 거예요. 제가 물을 마시고 있습니다. 실제 물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제가 맨홀을 들고 있습니다. 실제 제가 맨홀을 붙잡고 있는 겁니다. 실체를 붙잡고 있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뭡니까? 뜬구름 잡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실체를 내가 붙잡고 있는 겁니다. 이 믿음의 세계는요, 돈을 가지는 세계와 똑같습니다. 돈을 내가 가지고 있든지 없든지 두 가지 중에 한 가지지, 돈을 가지고 있는지 없는지 그런 건 없잖아요. 돈을 많이 가지면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심리적인 안정이 오죠.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심리적인 안정이 오죠. 돈을 정말로 가지고 있으면 어디에 가든지 뭘 담대하게 가서 쓸 수가 있습니다. 마라탕을 드시든지. 저는 마라탕 한 번도 안 먹어봤는데, 그리고 뭐 은행 가서 뭘 한다든지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승리하신 깃발 아래서 믿음의 싸움을 싸우는 겁니다. 싸우기만 하면 승리하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 싸움은 믿음의 싸움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실체를 내가 붙잡고 있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확신하면서 나아가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걸 믿는 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우리는 보는 것을 믿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확신하며 나아가는 겁니다. 눈앞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님이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것을 믿고 우리가 나아갑니다. 그러면 창조적인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창세기 1장 보니까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습니다. 빛이 있으라으면 빛이 있었고, 동일한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나아가면 창조적인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용사는 부활 성천하셔서 자기를 위한 중보자로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구주를 믿음으로 바라봅니다. 부활 성천하신 그리스도,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는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겁니다. 그분이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멀쩡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고, 우리에게 공고함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눈물이 있고 좌절이 있고 슬픔이 있고 연약이 있다 할지라도, 나의 인격적인 결함이 혹시 느껴진다 할지라도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것은 뭡니까? 내가 제 가운데 넘어졌다 할지라도 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언약을 붙잡고 회복할 수 있는 것은 뭡니까?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백그라운드가 엄청난 거예요. 히브리서 7장 24절부터 25절입니다.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 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항상 살아계신 주님이 그들을 위해서 중보하심이라.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베드로가요, 예수님 부인할 걸 예수님이 아셨잖아요. 3년 넘게 예수님께 충성을 다하고 내가 주와 함께 죽겠습니다 이렇게 충성 맹세했던 베드로가 넘어지는 거예요. 완전히 아웃될 수 있는데 예수께서는 베드로의 믿음이 약해지지 않도록 기도하고 계셨습니다. 결국 베드로가 넘어졌지만 베드로는 회복됩니다. 우리가 이런 구주를 믿는 거예요. 나는 연약하고 죄를 짓고 넘어질 수 있지만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능력의 주님, 영원히 살아계신 주님, 그 주님이 우리를 붙잡고 계신 겁니다. 우리는 인생에 연약해질 때가 있습니다. 죄를 지을 때도 있습니다. 내가 나 자신에게 실망할 때도 있습니다.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 때문에 내가 힘이 빠질 때도 있습니다. 절망할 때 있어요. 좌절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주님이 우리 마음을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성령으로 감동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위로하시는 거예요. 때때로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말씀을 열어주시죠. 우리를 만나주시죠. 내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죠. 눈에 보이는 현상들로도 역사해 주시죠. 그 구주를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는 겁니다. 아니면 우리가 낙심하고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원로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것처럼 믿었기 때문에 육신과 세상과 마귀와 싸워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가장 큰 적은요, 멀리 있는 적이 아닙니다. 나를 가장 힘들게 만드는 게 누굽니까? 나 자신이잖아요. 배우자 때문에 힘든 게 아니에요. 자녀 때문에 힘든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 누구 때문에 힘든 게 아니에요. 나 때문에 힘든 거예요. 옛 사람의 본성이 살아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 뱀의 원리와 같은데요. 뱀은 죽은 것을 먹지 않습니다. 살아있는 걸 삼킵니다. 통째로 삼킵니다. 마귀는 이렇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서 옛사람의 그 본능이 올라올 때 우리가 이걸 놓으라고 거부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올라오면 그때 뱀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삼키는 거죠. 한 입에 그냥 꽉 삼키는 거죠. 쥐를 삼키듯이 막 삼키는 겁니다. 우리가 죽어버리면요, 승리합니다. 세상과 싸워 승리합니다. 마귀와 싸워 승리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이런 믿음의 원료들이 나오는데, 믿음으로 승리했던 영웅 가운데 대표 인물을 꼽으라면 오늘은 제가 룻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룻기는 룻이 믿음의 영웅으로 등장하죠. 사사시대와 다윗 시대를 이어주는 연골과 같은 성경이 바로 룻기입니다. 그런데 룻은 모압 여인입니다. 이스라엘 여인이 아니에요. 배경을 본다면
룻의 시어머니가 나오미죠. 이 나오미의 집안이 유대 땅 베들레헴에 살았는데 다윗의 동네죠. 나중에 살다가 흉년이 들어버린 거예요. 근데 모압 땅에 이게 농사가 잘 되니까 그것으로 이민을 간 겁니다. 나오미의 남편 두 아들과 갔는데 거기서 며느리 두 사람을 이렇게 구하게 된 겁니다. 오르바와 룻과 오르바가 며느리로 들어오게 됩니다. 이방 여인이에요. 여호와의 회중에 들어올 수 있는 여인인데 들어오게 된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경륜이 있어서 나오미의 남편도 죽어버리고 아들 두 명도 죽어버리고 이제 나오미도 가보가 됐고 이 지금 며느리 두 사람도 가보가 된 겁니다. 세 가보가 남은 겁니다. 살 길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다가 모압에 기근이 들어버린 겁니다. 경제 위기가 온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소식이 들린 겁니다. 유대 땅 베들레헴에 풍년이 들었다. 먹을 게 있다. 살기 위해서라도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며느리들 나이가 그 당시에 25살에서 30살 정도입니다. 한참 꼭다운 나이죠. 자식도 없고 며느리들은 그러면 재가를 할 수 있잖아요. 돌아갈 수 있는 거예요. 나오미는 선택권을 줍니다. 육신적으로 생각한다면 며느리와 함께 가야 되겠지만 일꾼들이니까. 근데 은혜를 베풉니다. 너희들이 돌아가라. 나는 나 혼자 가겠다. 근데 그 당시에 이 오르바라는 여인은 울면서 돌아갑니다. 자기 친정으로 돌아갑니다. 우상신 거모스에게로 돌아갑니다. 그 당시엔 집안을 섬긴다는 자체가 종교적인 것이기 때문에 현대사회와 다릅니다. 갔어요. 울면서 갔습니다. 누가 오르바를 인간적으로 욕할 수 있겠습니까? 지극히 상식적인 결성이죠. 그때 이 룻이라는 여인은 벌써 눈이 열린 거예요. 믿음이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있는 사람은 눈에 보이는 걸 따라가지 않습니다. 룻에게는 모압 여인이었지만 지금 남자 3명이 죽었는데 그 남자 3명 믿음이 없는 거예요. 이 룻은 믿음이 들어온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복을 주신다는 창세기 3장 15절의 주인공 메시아 연약을 붙잡게 된 겁니다. 믿음이라는 게 이 정도로 담대한 겁니다. 룻기서 1장 16절부터 17절입니다. 나로 어머니를 떠나라고 하거나 어머니를 따르는 것에서 떠나 돌아가라고 강권하지 마소서. 어머니가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가 유숙하시는 곳에 나도 유숙하리다.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시리다.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고 거기서 장사되리니 죽음 외에 그 무엇이 어머니와 나를 떼어놓는다면 주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남들이 볼 때는 이 룻이란 모압 여인의 선택은요, 이성적으로 안 맞는 거예요. 어리석은 거예요. 요즘 같은 시대나 옛날 시대나 사람들이 이 미친 선택 아니야? 이 젊은 꽃다운 나이에 25살에서 30살밖에 되지 않는 이 여인이 얼마든지 제가하고 잘 살 수 있는데 이 결정은 뭡니까? 신앙 때문입니다. 믿음이 들어온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이 정도로 진취적인 겁니다. 믿음의 진보를 나타낸 이 룻에게 나중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보아스를 만나게 되고 다윗의 할머니가 되고 메시아의 직계조상이 되는 영광을 가지게 된 겁니다. 우리는 어떤 싸움을 싸워야 됩니까? 믿음의 싸움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눈에 보이는 걸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믿음의 싸움을 싸우는 겁니다. 큰 세 번째입니다. 모든 성도는 그리스도의 깃발 아래에서 선한 싸움을 싸웁니다. 저와 여러분은 악한 싸움을 싸우는 게 아닙니다. 이 땅의 전쟁은요, 전쟁하는 거 보세요. 모든 전쟁은 악합니다.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만은 얼마나 악한지 몰라요. 지구상에 일어나는 모든 전쟁 악합니다. 이쪽에서도 악하게 하고 저쪽에서도 악하게 하고 얼마나 사악한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까? 전쟁 자체가 악한 격정을 막 불러일으키죠. 근데 우리가 싸우는 영적 전쟁은 선한 싸움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대장 되시는 그분이 선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장 선한 대장의 지휘 아래 우리는 선한 싸움을 싸웁니다. 십자가로 이미 그리스도께서는 승리하셨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승리를 나누어 갖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승리로 이끄십니다. 고린도후서 2장 14절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여러분 어떤 시간대든지 승리하게 하십니다. 그리스도인들이요, 육신과 세상과 마귀와 싸워 승리하는데 늘 패배해가지고 눌려서 살아가는 거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내가 눌려 살아가는 그거는 자랑이 아니에요. 뭐가 정상입니까? 승리하는 게 그게 정상인 거죠. 왜냐? 예수께서 승리하시고 우리를 항상 모든 시간대에 날마다 승리 가운데로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또 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를 통해 모든 곳에서 그분을 아는 냄새를 풍기게 하시는 하나님께 이제 감사하노라. 모든 장소에서 승리케 하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떤 장소에 가든지 어떤 시간대이든지 승리하신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도 함께 승리하는 겁니다. 우리는 싸우다 보면 마음의 힘이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 마음에 힘을 주시는 분, 용기를 주시는 분, 우리에게 심지를 견고하게 하셔서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시는 그 분은 누구십니까? 우리의 대장입니다. 우리의 영적 용기가 거기서 오는 겁니다. 그 그리스도 때문에 승리하는 겁니다. 이 땅에 있는 전쟁에서는요, 사병들의 힘이 장군의 힘이죠. 그러나 영적 세계의 힘은 뭡니까? 위대한 총사령관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파워가 우리의 파워입니다. 주님의 파워가 우리의 파워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강력하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는 가장 선한 약속과 더불어 선한 싸움을 싸웁니다. 우리 주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주님은 시건치 않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가 됩니다. 사탄이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를 말살하는 와중에도 정말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용사들을 완벽하게 보호하십니다. 이사야서 41장 9절부터 10절입니다. 내가 땅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두려워 말라는 거예요. 놀라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이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때때로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상황마다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어떤 장소에 가든지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우리가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마음의 힘을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승리하는 거죠. 우리는 영적으로 사투를 벌일 때가 있습니다. 정말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때 뭘 인식하면 모든 게 달라집니까?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영적인 용맹을 발휘하게 됩니다. 용기가 오는 거예요. 이사야서 43장 2절부터 3절입니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서발을 너를 대신하여 주오노라.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는 가장 선한 결과를 확신하면서 선한 싸움을 싸웁니다. 우리는 영적 싸움을 하는데, 선한 싸움을 하는데 결과가 너무나 좋은 거예요. 이 땅에 있는 전쟁은요, 지금 우리가 평화의 시대를 좀 오랫동안 살았습니다. 그런데 역사를 보면, 인류 역사를 보면 전쟁이 일어나는 그게 일상이에요. 지금 예외적으로 지금 전쟁이 없는 시대를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역사를 보세요. 유럽이 얼마나 많이 싸웠습니까? 이 동아시아가 얼마나 많이 싸웠습니까? 다른 전 세계도 마찬가지예요. 전쟁은 일상입니다. 얼마나 전쟁이 많습니까? 그런데 전쟁터에 나가면 시신을 찾을 수 없는 경우도 많죠. 실종자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영적 전쟁은 잃어버리는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겁니다. 실종자가 없는 거예요. 한 명도 주님이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때가 되면 저 시온성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때 옆에 확인해 보면 저분도 계시고 저분도 계시고 다 있네. 한 명도 잃어버리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선한 결과를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결론 맺습니다. 참된 성도는 하나님 편에 서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싸움이 없는 거룩은 없습니다. 싸울 때마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